하나님의 자녀들은 또 하나님의 진짜 자녀들 그리고 주님에 대하여 사모함이 있고 사랑이 있는 자녀들은 기본적으로 분별이 가능합니다. 잘못된 것, 선치 않은 것,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에 대한 분별이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 그게 작든지 크든지 간에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분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짜 신자 안에는 거룩하신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내주하셔도 과연 우리는 분별할 준비는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분별해야 될 것이냐? 어떤 책을 우리가 보았어요. 책을 보았는데 내가 주님의 사랑에 너무 감격이 되고 감사가 되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에 너무 의지가 되고 주님을 따르게 되어졌어요. 그렇다면 그 책은 주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어떤 책을 보았는데 전혀 주님을 바라보게 안 해요. 내가 주님 앞에서 바르게 서도록 돕지를 않아요. 바르게 서도록 돕는다는 것은 사람마다 해석의 여지가 틀리니까 제쳐놓고 내가 어떤 책을 보는데 어떤 말씀을 보는데 기본적으로 내가 주님을 사모하고 있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책을 보고 어떤 설교를 듣는데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게 하지를 않는다면 그것은 주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책을 썼는데 와 내가 안수기도를 이렇게 했더니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내가 이렇게 했더니 병든 자가 치료가 됐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었다. 내가 40일 금식했더니 이렇게 해주셨다. 그러면 그 책은 주님께로부터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안 왔습니다. 아무리 성경적으로 이야기해도 그 책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와, 이 선교사님 대단하시네. 이 목사님 대단하시네. 그러지 우와 우리 주님 대단하시구나 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거짓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성경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말씀의 내용을 이야기하면 기도에 대한 책을 쓰는데 기도에 대한 책을 내가 읽어요. 읽는데 와 정말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대단하구나. 우리 주님께서 날 위해 치르신 그 보혈의 놀라운 권능은 대단하구나.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 너무 놀라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구나. 그리고 내게 그 책의 내용이 와 닿으면 그건 주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아무리 바른 성경들을 갖다가 제시하면서 책을 써놓아도 야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구나. 아니면 40일 금식기도 능력이 대단하구나. 극단적인 문제가 있을 때는 금식해야 되겠구나. 아니면 중보기도가 대단한 능력이 있구나. 중보기도 책이라도 중보기도의 능력에 집중하게 만들 그 가짜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영광받지 않게 쓰여진 모든 책이나 설교는 성경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아닙니다. 진짜 설교나 진짜 책은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 설교돼야 되고 가르쳐져야 되고 전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인하지 않고는 다 가짜가 되어집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신자 속에서 그렇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어떤 설교가 제가 기적도 이적도 별로 일어난 적도 없지만 그것만 몇 개 못해가지고 간증을 한다고 쳐요. 지나가다가 나도 모르게 어떤 분의 머리에 손 얹었는데 그분이 할렐루야 그리고 나왔습니다.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렇게 한다 그래도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야 나도 한번 몸이 아픈데 안수기도 한번 받았으면 좋겠다. 그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갈취해버리는 악한 자들이 되어지고 많은 겁니다. 아무리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아무리 말씀 가지고 이야기해도 그의 내용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으면 우리 주님의 영광의 복음이 드러나지 않으면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하고 주님께 의지하게 만들지 않는 책과 않는 설교와 않는 가르침이라면 그건 가짜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화려하게 포장하고 아무리 잘 해석했다 할지라도 그 인간의 사변이 인간의 가르침일 뿐이지 교리적으로 문제가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아니한 겁니다. 나아가서 진짜 교리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그런 식의 가르침과 말은 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교리 또 대소요리문답 1번에 뭡니까? 우리가 사는 이유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산다라고 인간의 제일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고 예수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기가 영광을 취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어찌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책이냐 하나님으로부터 온 가르침이냐 설교냐라고 말할 수 있단 말입니다. 참 설교나 참 신앙서적이나
참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우리 주님께 나아가게 만들어야 되고 주님을 사랑하게 만들어야 되고 주님을 의지하게 만들어야지 다른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이 기본적인 분별이 있을 때에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유혹이 많은 시대에 정신을 차리고 주님을 섬길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물론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분별로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시편 50편 22절 23절 말씀을 읽고 시편 50편에 대해서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르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시편 50편 1절부터 이제 차근차근 봐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하삽의 시를 통하여 우리에게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신자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신자란 누구인지,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지. 시편 50편 1절을 제가 읽습니다.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부르심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제사장 족속 민족으로 선택받아서 이들이 하나님을 자기의 나라의 힘만으로 만들지 않고 전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또한 이스라엘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통하여 전 세계가 하나님께 나오도록 부르심받은 민족이 이스라엘인데 자신의 믿음조차도 지키지 못하고 버림받았던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완전히 다 버림받지 않았고 믿는 자들이 지금도 이스라엘 가운데 유태인들 가운데 더 많이 나타나고 또한 나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민족을 버리지 않았고 특별히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은 아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꺾이었다는 것은 로마서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시는데 2절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의 빛을 발하셨도다. 하나님의 시온은 이스라엘이자 예루살렘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빛을 발하는 게 뭡니까? 나중에 성취가 되어집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팔레스틴에 오셔서 거기에서 참되신 빛인 주님이 오셔서 빛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참빛이 이 세상에 비쳤나니 우리 주님의 이 땅에 오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고 이 땅에 오셔서 참된 진리와 구원을 전하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임하사 잠잠치 아니하리 하시니 그 앞에는 불이 삼키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판단하시려고 윗하늘과 아랫땅에 반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하시도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은요. 하나님 나 불쌍하지요.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도움을 베풀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나 돈이 부족해 돈 좀 주세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물질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몰라도 정말 모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가 시편 50편에가 정확히 나왔고 성경 66편이 66권 전체가 전능하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증거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그렇게 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역리식 CCC식의 복음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하여 위대한 계획,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사람들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오해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사랑하면 돈 주라 그래. 돈.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데 왜 내가 이렇게 힘들어? 사랑하니까 그러면서 예수님부터 믿어줄 수 있어. 믿어주면서 진짜 그것이 진짜 믿으면 되지 않는데 내가 믿어줬으니까 대단한 일을 했잖아. 그러니까 내 인생의 어려움과 한을 풀어주시라 그래. 라고 주장하는 어리석은 자들, 악한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소개할 때 하나님을 정말로 제대로 소개하지 못한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가리키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선포해야지 사람들이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지 맘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 너 사랑해. 그렇다는 이야기는 그 사람은 어떻게 듣냐 하면 내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이 사랑해 준다니까
그렇게 듣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믿게 만듭니다. 성경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지가 믿고 싶은 하나님,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하나님을 생각하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장기와 세리들처럼 자신들이 정말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오는 사람에게는 사형리식 복음도 좋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정말 죄를 깨닫고 애통하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했습니다. 정말 죄를 깨닫지 못하는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들에게는 화 있을진저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실 것이다 하고 재앙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죄를 깨닫고 아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주님의 복음의 선포, 주님의 진리의 선포는 달라졌습니다. 주님의 구원의 선포는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방법이 무조건 좋아 예스 그래 내가 도와주마, 응답해주마, 축복해주마, 결코 그런 것이 아닌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편 50편 5절에 보면 성도를 내 앞에 모아서 뭐 하신다는 이야기입니까? 4절에 하나님이 그 백성을 판단하시려고 판단하신다 그러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는 공의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공의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재판관입니다. 판사입니다. 판사인데 여러분의 자식이 죄를 졌습니다. 사고를 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판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제 아버지가 판사예요. 아니면 여러분이 판사고 여러분 자식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판사로서 여러분 자식이 사고를 치고 와서 오니까 여러분이 이야기합니다. 그래, 너 내 자식이구나. 너 무죄 보내고 누가 또 사돈의 팔청이 왔습니다. 어이 사돈 잘 지내셨죠? 재판 자리에서 판사인 사돈에게 잘 지내셨죠? 저 아시죠? 예, 알아요. 나 이번에 지금 큰 대형 사고 하나 쳐서 지금 남의 집 도둑질에 강도로 들어가 사람을 찔러 죽였는데 이번에 잘 좀 봐주세요. 예, 알았어요. 당신 그냥 벌금 50만 원 내고 나가시오. 그렇게 해주고 또 이 판사의 마누라가 죄를 지었어요. 여보 배경미 송사라고 나왔어. 여보 내가 왔는데 알지? 눈 찌끔 쫑긋하고 알지 여보? 그러니까 그래 여보 알았어 그러면서 내가 판단하니 이 여자는 죄가 없더라. 남의 도둑질 했는데 그렇게 한다면 과연 법이 서고 그렇게 한다면 공의가 서며 그렇게 한다면 나라가 서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렇게 판단하실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재판하시고 그렇게 통치하시지를 않습니다. 유감스럽게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면서 하나님 내가 그래도 괜찮지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이래도 괜찮지요? 하나님 내 길에 후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복을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지 않는 것만 해도 다행인 줄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또한 언제까지 참지 않고 진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공평과 의로 이 땅을 다스린다고 신구약 성경 전체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나온 부분은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그러나 성경 전체에서는 몇 번이 안 된다는 사실을 꼭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사도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그 백성을 판단하시려고 또한 3절에 우리 하나님이 임하사 잠잠치 아니하시 그 앞에는 뭐가 삼킵니까? 불이 삼키고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그러면 내 백성을 모으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두려우심과 공의로우심과 엄하심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걸 모르고서 누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며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달으며 통회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올 수 있단 말입니까? 자기 멋대로 사는 것 말고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결코 말할 수가 없습니다. 5절에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성도라 그러지요? 성도라 그럽니다. 신약도 성도라 그러고 구약도 성도라 그럽니다. 백성, 성도 왔다 갔다 합니다.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하시도다. 제사를 통해서 이 백성의 죄가 용서함 받죠. 사함을 받습니다. 그런 자들 다시 내게 불러라. 다 모아라. 라고 선포하고 계시고 6절 하늘이 그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늘의 공의를 선포한다. 하나님의 정의를 선포한다. 하나님의 정의 말고 세상의 정의 말고요. 하나님의 공의를 하늘에 선포하고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니로다. 하나님의 통치는 심판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공의의 통치입니다. 너는 내 자식이구나. 봐줄게. 넌 괜찮아. 당신 나하고 쟤는 모르는 사람이네. 나한테 내 문제 안 줬고 돈도 안 줬잖아. 그러니 당신은 무기징역, 당신은 사형, 당신은 징역 30년. 그러고 똑같은 죄를 지었는데, 당신은, 내 사촌동생, 너 사촌동생 머시기 맞지? 아니면, 너 누구가 내 친구인데 그 아들이네? 그러니까 너 똑같은 죄를 앞에 사람하고 지었어도 너는 내가 잘 아는 사람이니까, 이번 무료다, 무료. 무죄 방면. 그런 시기에 하나님의 통치는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님을 빙자해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나 알지요. 가 예배 드린 건 맞지요. 내가 예배 드렸으니까 나 봐줄 거지요. 하는 식으로 합니다. 이제 성경을 또 봐보겠습니다. 시편 50편 7절입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내 백성아, 그럼 내 백성아.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거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이스라엘은 이 역사 이래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이 됩니다. 그 사람들이 유태인이든,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참 이스라엘로 이스라엘 사람, 유태인들은 판명나지 않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버림을 당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은 그가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됐습니다. 지금은 이제는 이스라엘이 실적인 이스라엘이 있고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이 있고 영적 이스라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진짜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유태인들에게 하나님의 진짜 관심이 있는 건 아닙니다. 역사의 어떤 전환점이 유태인들이 되긴 하지만 유태인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옛날에 하나님 백성이었기 때문에 나오고 돌아오기를 하지만 그 유태인들이 대부분 하나님의 삶 핍박하고 공격하고 죽이고 있는데 그들을 그래도 괜찮아, 그래도 사랑해 라고 말씀하신 분이 아니라 유태인들이 죄에 앞장서고 하나님의 진리를 어길 때는 그들도 치시고 죽이실 수밖에 없는 전능하신 심판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꼭 알아야 됩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거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너 하나님이로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8절, 내가 너의 재물을 인하여는 너를 책망치 아니하리니 너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제사를 이 사람들이 항상 드렸다는 이야기. 하루에 두 번씩 성전에서 제사를 지냅니다. 너가 나한테 제사 드리지 않는 것까지 내가 뭐라 하지 않는다. 지금 제사 문제가 아니다. 제사가 지금으로는 예배로 바뀌었습니다. 옛날의 제사와 지금의 예배가 동일한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습니다. 다른 점은 더 이상 짐승을 죽이는 일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영원한 제사, 영원한 십자가로 인한 대속의 제사가 영원한 능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제사, 짐승을 죽이는 것, 내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켜서 짐승의 머리 안수하여 죽일 필요는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러나 제사의 공통점은 그들은 제사를 통하여 매일의 죄가 용서받았고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 주님의 대속의 권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용서의 권능이 매일의 삶 속에 나타납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 앞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오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몸은 왔고 마음은 왔지만 그런 사람에게는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예배를 통한 그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지금 겉으로의 행위는 너희들이 제사를 다 하루에 2차례씩 드리고 있으니까 괜찮다. 그것까지 내가 이야기하는 건 아니다. 겉에 지금 제사 드리고 안 드리고는 너희들이 하고 있다 라고 하나님은 이야기하시면서 9절에 내가 너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수염소를 취치 아니하리니 그러면서 13절까지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그것이 나에게는 필요 없는 거다. 너희의 제사가 변질됐다는 것입니다. 제사는 지내지만 꼭 전능하신 하나님이 피 마시려고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리는데 하나님 피 마시는 것처럼 피가 아니라 그 피는 자기의 죄로 인하여서 죽는 짐승의 피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피가 필요하니까 하나님께 피 뿌리는 것처럼 그것은 이교적이고 마귀적인 것인데 그런 이교 사상이 제사 가운데 들어와 버리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 이번에 이 소다리가 통통한데
한 점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는 것, 그게 마귀 새끼가 하는 것 아닙니까? 제사를 드리면서 조상한테 술 한 잔 마시고 따라주면서 조상님 한 잔 마시시죠. 소주입니다.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고, 그런 자를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와도 그건 예수님을 모욕하는 것이 나오는 게 아니지요. 그런 것처럼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드렸던 제사가 그런 겁니다. 제사를 드려 하나님 명령을 순종해서 제사를 드리지만 이것이 자기의 죄를 위하여 죽는 짐승이고 죄를 전가하는 것이고 넘겨주는 것인지 알지 못하고 제사 지내면서 난 괜찮은 사람이고 시키는 대로 나 했어요. 대신 짐승 하나님 먹고 싶어서 하나님 했죠. 불태워 줄까요? 흔들어 줄까요? 요제 흔들어 줄까요? 불태워 줄까요? 아니면 대신 누가 먹여줄까요? 제사장을? 그렇게 하나님을 농락했던 것입니다. 14절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봐보세요. 우리는 시편 50편 가운데 15절 말씀만 잘라내서 이야기하기를 좋아합니다. 환난 날에 하나님 백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내 백성에게 이른다고 이야기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와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환난 날에 건진다고 이야기합니까?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자, 그 가짜 제사 말고 하나님이 안 받는 이상한 제사 말고 정말로 너가 삶 속에서 또한 진정의 예배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감사함이 있느냐? 그 제사와 예배를 받겠다 하는 것입니다. 피를 받겠다는 것도 아니고 재물을 받겠다는 것도 이제는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영원하신 피가 있고 우리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예배만이 아니라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갖 불평과 원망으로 우리 뱃속에 가득 채워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불평과 원망이 없다 그러는 어리석은 사람들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격이 과격하니까 마음속에 있는 불평과 원망을 끄집어냅니다. 어떤 사람은 신사적이고 숙녀적이어서 없어. 그리고 위선하고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사람 안에 있는 원망이 있느냐 한이 있느냐 그것은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 그 사람은 삶 속에서 감사가 없는 사람은 감사가 없는 것만큼 그것이 가득 찬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내가 나를 속이지 말고요. 하나님께서는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를 받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서 감사하느냐 하는 것이죠. 얼마나 우리가 많은 걸 누리고 있습니까? 정말 많은 걸 누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땅에 사는 사람들은 이 지구상에 69억, 70억이 다 되는 인구 가운데 얼마나 좋은 것을 누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정말 좋은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쌀이 없어 음식이 없어 죽어가는 사람은 이 땅에 가득 찼습니다. 태어날 때 에이즈로 태어나서 죽어가는 아이들은 가득합니다. 이번에 인도에서 어떤 여자아이가 인도 같은 데는 어린아이를 일찍 시집을 보내 결혼을 시킵니다. 강제로. 그걸 소녀 어린아이가 나 그 결혼 안 해요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를 데리고 화형시켜 죽여버렸습니다. 그것이 이번에 신문에 나온 걸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인도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북한은 어떻게 살고요? 중국은 어떻게 살고요 도대체? 이슬람은 어떻게 사는 줄 압니까? 이슬람의 많은 나라들, 중동의 많은 나라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의 신자 퍼센트가 0.1%가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1000명 가운데 한 명도 믿는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복음을 듣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영원한 멸망과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걸 누리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고 사는지 아십니까? 내가 빚덩이가 많이 졌다고 쳐요. 그러나 한국의 법은요, 나를 노예로 삼지를 못합니다. 빚덩이가 많이 져도 내 파산 신고해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나는 자유인이 됩니다. 단지 좀 생활에 제재가 있을 뿐이지요. 대신 내가 빚을 져도 내가 더 많이 누리고 싶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탄식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한국은 복지제도나 법이 잘 돼 있어서 우리는 얼마든지 보호를 받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법의 울타리를 벗어나는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는 말고요. 부모 품을 벗어나서 가출하는 아이들, 법의 보호를 제대로 못 받지요. 창기나 조직폭력법 속에 들어가는 사람들, 법의 보호를 별로 못 받지요. 그러나 일반적인 우리들은 거의 받고 살지 않습니까? 혜택을 누리지 않습니까? 이 나라가 깔아놓은 도로를 우리가 이용하고 세금도 물론 내지만 우리보다 부자들은 더 많이 내지 않아요.
다 그렇게 혜택을 누리고 살면 누리고 살고, 목욕하고 싶으면 목욕하고. 여러분, 뜨거운 물로, 이 겨울에 뜨거운 물이 없어서 목욕 못하는 분이 있습니까? 샤워 못하는 분이 있습니까? 제가 묻고 싶습니다. 있습니까? 자요, 옛날에 왕이 있습니다. 조선시대, 고려시대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이 뜨거운 물로 샤워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뜨거운 물로 샤워하고 싶으면 샤워하고 싶다 해서 5분 안에 샤워가 가능합니까? 안 됩니까? 5분 안에 어렵습니다. 하인들 시종에게 물을 대펴라, 목욕해 샤워해야 되겠다. 그러면 예의 내시들이 가가지고 당장 떼고, 그리고 이제 왕이 또 목욕을 할 때 되면, 샤워를 하거나 목욕을 할 때 되면 단단히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왕이 정말 정변이 나라가 어려울수록 여러 군데 목욕탕을 놔두고 한 군데다가 몰래 모시고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군사들이 막 지키고 목욕하다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키고 보호하고, 예, 적군이 없습니다. 대통령이 화장실 갈 때도 다 들다보지 않습니까? 누가 암살자가 있는가? 예, 안전합니다. 싸십시오. 안전합니다. 목욕하십시오. 우리는 안전하게 살면서 샤워하고 싶으면 가서 버튼을 딱 누르면 뜨거운 콸콸콸. 뜨거운 온도로 해서 바람도 안 불고. 대통령, 옛날 왕이라 해도 우리처럼 그렇게 따뜻하게 산 줄 압니까? 우리처럼 그렇게 따뜻하게 해요? 아니, 왕이니까 우리보다 더 좋은 전등에서 살았단 말입니까? 더 좋은 전등. 밤에 이렇게 불야생이 돼가지고 환하게, 밤에 달빛에 밖에 나와서 구경할 때 공원에 가가지고 거닐고. 왕이요? 아이고, 천만에요. 우리는 감사로 제사 드리는 것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하나님 더 주세요, 더 주세요, 더 주세요. 그런 자녀를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대한민국 땅에 살면서 저나 여러분이 오늘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아무것도 못 받고 죽는다 그래도 우리가 드려야 될 감사는 영원히 되어져야 합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주신다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과 감격, 정말 그 큰 구원을 얻은 기쁨과 감격, 나아가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알았다는 기쁨과 감격만으로도 도대체 무엇과 바꿀 수 있단 말입니까? 다른 걸 다 없어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다 가진 자가 아닙니까?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 죽는 것이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감사가 없습니다. 내 안에 가득한 원망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원망이 없는 사람은 감사가 잘 나오게 됩니다. 그냥 자동적으로, 저절로요. 저절로. 성경을 보면 내게 하나님 주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땅에 내가 누리고 먹고 사는 것도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제가 얼마나 강팍한지를 봅니다. 왜냐하면 30년 전만 해도 제 소원은 뭐였냐 그러면 제발 도시락 반찬에 꽁보리밥이 아니라 쌀밥만 한번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쌀밥만 한번 들어가서 친구들 앞에서 보리방귀 안 끼고 또 보리밥 그냥 보리 뜩뜩 해가지고 친구들은 쌀밥 몇몇 가져왔는데 보리밥 진짜 맛없잖아요. 꽁보리밥. 지금 보리밥은 맛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꽁보리밥 진짜 맛없잖아요. 먹으면 파리가 뜩뜩 앉아있다가 놀다 가고 똥 싸고 놀다 가고 그런 보리밥. 그러니까 쌀밥이 얼마나 달콤한지를 그때 사람들은 알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보리밥은 먹는 사람 건강 때문에 더 비싼 거 먹고 사는 거고, 보리가 더 비싸지? 더 비싼 거 먹고 살고, 쌀밥 먹고 사는 사람들이 이제 서민의 지경에 가까워집니다. 그 맛있는 쌀밥들을 매일 먹고 살아도, 옛날에는 몇 차례 1년에 못 먹고 살아도 좀 쌀밥 그러는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이 대한민국 땅에 여러분이 다 삼시세끼 쌀밥을 먹고 사셔도 오히려 쌀이 남아 들어와서 누구네 집은 그 벌레가 생기고 나방이 생긴다고 그래요. 쌀이 너무 많아서 쌀 좀 누가 가져갔으면 좋겠다. 혹시 쌀 필요한 분 있으면은 그걸로 나방이 생겼다니까 떡을 만들어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먹자고요.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풍성한지. 혹시 여러분 가운데 쌀 부족한 부분은 이야기하십시오. 교회에 쌀값이 많이 있으니까 드리겠습니다. 안 부족합니다. 안 부족해요, 이제. 그치요? 안 부족해요. 부족하지 않아요. 풍족해요. 도대체 얼마나 더 가져야 감사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더 일세야 감사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지금보다 더 건강해야 감사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지금보다 통장에 잔고가 더 많아야지 감사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서원을 갚는 서원이 뭡니까? 우리의 서원은 하나님과 언약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백성 되어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겠습니다. 고람되어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그게 우리의 서원 아닙니까? 그 서원을 갚는 삶을,
당시의 서원은 또 특수한 서원도 있었습니다만은 가장 근원적인 서원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되겠습니다 라고 언약을 맺은 그 서원이 가장 기본적인 서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갚아라 하는데 갚지 않습니다. 하나님 백성은 내 뜻, 내 길, 내 율법, 내 율례를 알고 내 뜻을 알고 그 길을 걸어가는데 완벽하게든 완벽하지 않게든지 간에 느리든 빠르든지 간에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데 너가 정말 내 소원을 갖고 있느냐 물으실 때에 나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나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 예배를 드리는 자, 그렇게 찬양하는 자, 그렇게 삶을 살아나가는 삶의 제사를, 삶의 예배를, 산제사를 드리는 사람, 산제사를 드리는 사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산제사로 나를 드리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냥 기도 응답에 대한 얄팍한 설교만 들어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 주신다 그랬어요. 내가 어떻게 사는 건 아무 상관없고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하나님 안 주거든요. 하나님 준다면서 왜 안 줘요? 말씀을 정확히 알아야지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아니 세상 사람은 좀 괜찮게 살고 죄 안 짓고 문제없이 살고 하나님 자녀가 온갖 못된 짓 하고 사는데 자녀라고 준다고요? 재판관이면 죄 적게 지은 사람은 적게 판결하고 많이 지은 사람은 많이 판결하는 게 재판관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통치자입니다. 이 땅의 통치자가 공의로 통치하지 않으면 이 나라가 이 전 세계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나가서 하면 사람들 그럴 겁니다. 하나님 팔은 안으로 굽는다더니 왜 그렇게 불공평하게 이 땅을 통치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사람들 심판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하시는 말씀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라고 성경 이야기하듯이 하나님의 행위와 행하심과 통치와 섭리 속에 죄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땅은 운명론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운명이 아니라 예정이다 그러고 그 예정은 말씀 안에서의 예정입니다. 그것까지 여러분이 깊이 있게 이해하기 어려우시니까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16절 악인에게는 지금 하나님 백성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전제로 앞에 돼 있다는 거 제가 설명했습니다. 16절 악인에게는 하나님 이르시되 너가 어찌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지금 내가 하나님 뜻과 다른 악인의 삶을 삽니다. 내 멋대로 살고 악하게 삽니다. 마음대로 비방하고 욕하고 정죄하고 성질내고 혈기 부리고 목살 잡고 그리고 막 저주하고 삽니다. 그 악인의 삶을 삽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 그런 사람에게 너가 어찌 내 율례를 전하며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그러고 하나님 뜻 그러고 기도 그러고 응답 그러고 그런다 그런 말입니다. 내 언약을 내 입에 둔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이렇게 주신다. 그런 언약이에요.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복 준다 그랬잖아. 그 뒤에 앞에만 잘라버리고 뒤에 부분만 가지고 그걸 입에 담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그 가증하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17절 너가 교훈을 미워하고 입에는 닮아도 교훈을 미워한다는 이야기는 그 말씀대로 안 산다는 이야기예요.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너 뒤로 던지며 멸시하는 거죠. 도적을 본즉 연합하고 이게 이제 악한 자의 삶을 이야기. 도적을 본즉 연합해 같이 도적질하고 가늠하는 자와 동료가 되고 친구가 돼가지고 같이 그냥 막 음란 비디오 보면서 막 음란한 그 여자들을 어떻게 하면은 제 여자들하고 못되게 살까 그런 사람한테 그래 희석거리고 듣고 있고 그게 동료가 되는 걸 이야기합니다. 직접 그렇게 가늠하고 악한 일을 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하고 희석거리고 노는 거지요. 막 술 취하고 흥청망청한 사람에게 같이 희석거리고 놀고 그 동료가 되는 거 동료가 그렇게 되며 내 입을 악에게 주고 입으로 악에게 준다. 입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로 싫어하시는 말들만 입에 막 뱉어내는 겁니다. 뱉어내는 거예요. 악에게 줘버리고 마귀에게 입을 바쳐버리는 것이 악에게 주고 내 혀로 괴사를 지으며 혀로 괴사는 뭐냐 그러면 속임수 남을 험담하고 욕하는 것을 속임수라고 합니다. 쟤 나쁜 놈이야. 쟤가 저럴 수 있어 나한테 동생에 대해서 형제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자식에 대해서 친구에 대해서 다 그냥 나빠 왜 그럴 수 있어 그 괴사를 말하고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이제 형제가 찾아왔어요. 가족이죠. 가족이든 신자든지 찾아왔어요. 공박을 해. 네가 그렇게 살면 되냐 왜 그래 그런 거 있지 않아요. 그거 공박하며 내 어미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자기 친형제가 아니죠. 비방해 욕을 해요. 형제 욕을 해. 형제 욕을 하는 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합니다. 형제 욕 가족 욕을 하는 거 제일 싫어요. 왜냐 그러면 악한 사람도
지가 도둑놈이라도 누구를 사랑합니까? 지 자식은 사랑하지요. 그지요? 그래서 도둑놈에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도둑님, 당신의 아들은 무엇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대를 위해서 도둑님을 시키시렵니까? 도둑이 뭐라 그래요? 아니요. 내 자식은 판검사가 돼야지요. 내 자식은 잘 돼야지요. 그것이 팔이 안으로 굽는 건데 자기 형제가 아무리 못되고 악하게 살아가도 형제로서 누구 편이 돼야 돼요? 자기 가족 편이 돼야 돼요. 어찌됐든. 그래서 우리나라 법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자식이 살인죄를 저질렀는데 엄마가 자식 숨겨주는 게 죄가 아닙니다. 아셔요 그거? 아셔요? 자식이 살인죄를 졌는데 엄마가 자식 숨겨주는 게 죄가 아니라니까요. 왜? 부모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마찬가지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정말 네 형제 놔두고 네 형제를 갖다가 네가 욕하는데 네가 사람이냐 그러는 겁니다. 사람도 못된 놈도 그런 짓거리 안 한다. 형제가 그냥 잘못되고 어려움 당하니까 시어구야 했다 네가 나한테 내 어려움 소원 안 해주더니 네 그렇게 될 줄 알았다. 하나님 앞에서 악인으로 심판받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노여워하시는 것이 우리가 섬기는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그런 못된 행동도 고치지 않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복 주실 걸로 절대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고 그 다음에 나옵니다. 이제 봐보십시오. 21절 너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하나님 봐주고 있죠. 잠잠하였더니 봐줬어요. 그래도 참고 계셨어요. 참고 있는데 자기는 그렇게 멋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뭐라고 합니까? 빨리 왜 안 해줘요? 그러고 있죠. 하나님은 참고 있는 게 그 사람에게 대한 자비고 사랑이에요. 그것이 법적으로는 어떤 사람이 징역 3년인데 집행유예 4년을 때립니다. 그지요? 참는 집행유예는 참아주고 봐준다. 이 긍휼이 법에서 나타나요. 누가 하면은 정상을 참작해서 이렇게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그래가지고 유예를 해주고 그 유예 동안에 큰 문제가 없으면 봐주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집행유예예요. 그렇지 하나님이 집행유예를 하고 있어요. 그 사이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와 악한 행동 고치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오히려 더 악하게 나오면서 하나님 왜 그래요? 원망하고 달라들고 그것이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광야 40년 동안에 다 하나님이 죽여버린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다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제가 때로는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 설교할 때 저나 여러분이나 동일하게 두렵고 무서운 줄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전하지 않고는 말씀대로 전하지 않는 것이고 죄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좋아 사랑 WCC가 그래서 악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한 면을 가지고 일상한 하나님을 만들면서 하나님은 다 용납해 모든 종교를 포용해 하나님은 다 천국에 보내줄 거야. 이슬람도 천국 가고 불교도 천국 가고 그런 종교다원주의를 따르는 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용납의 하나님이야 그러는 겁니다. 성경을 눈을 똑바로 뜨고 보라지요. 지가 어떤 하나님을 섬기는지 지가 만난 이상한 하나님을 섬기는 악의 종자들이 많습니다. 21절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너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하나님이 자기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처럼.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을처럼. 하나님이 잊어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는 것처럼. 시간 지나면 잊어 까먹는 것처럼. 사람처럼 생각해서 우습게 아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람이랑 그렇잖아요. 막 잘못했다가도 선물 하나 사가면 그래 용서해줄게. 한국 사람 그러잖아요. 누가 국회의원이 나왔는데 이 사람이 사기를 치고 뇌물을 받아 먹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감옥에서 나왔어요. 그 시간 지난 다음에 또 국회의원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왜 저래? 그랬는데 이 사람이 내가 정말 옛날에 잘못했습니다 하고 무릎 꿇고 절을 하고 방송에서 그럼 우리는 이제 그래 이제 또 찍어줄게. 불쌍하네. 하나님이 그런 분인 줄 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목전에 너 눈앞에서 차례로 베풀리라. 너 죄를 다 베풀어서 너를 심판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너가 내 백성이라도 그렇게 살면 눈앞에 펼쳐서 너 목전 다 펼쳐 내가 지금까지 참아주 기다렸는데 참지 않겠다 하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언제까지 내가 너를 참겠느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명목으로 살아오면서 내 앞에서 악하고 어리석고 맘대로 살아가는 너희를 내가 언제까지 참겠느냐. 참지 않겠다. 기다려라. 참지 않겠다. 내가 조금은 더 참아주겠다마는 언제까지는 참지 않겠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날마다 하루에 제사를 지내지만 하나님의 선포는 그렇습니다. 22절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하나님이 잊고 있다 그러면 제사는 지내는데 하나님이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를 찢어버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그게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야 함을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 악한 백성에 대한 선포고, 이걸 통해서 구약의 이스라엘이 하나님 진노와 심판을 받아 어린아이까지 죽임을 당했고 반석에 매침을 당했고 포로로 끌려갔고 나라가 패망하여서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다가 1948년에 나라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 끔찍한 일이 닥쳐왔고 경험했습니다. 또한 교회도 그렇고 신자도 그걸 경험해 왔습니다. 이 땅에 이 313년에 콘스탄틴에 의해서 이 기독교가 공인된 다음에 이 사람들이 너무 화려한 로마 속에 신자들이 함몰되어버리고 숫자는 많아지면서 세상 향락에 취해버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서 복음도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고 성령의 역사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는 종교의 암흑기, 신앙과 믿음의 암흑기를 1000년 동안 하나님이 하시면서 진노하셨습니다. 그 1000년 동안에 얼마나 비참한 일들이 많았는지 압니까? 그리고 겨우 1517년 돼가지고 여명이 이제 움이 텄습니다.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의인은. 그리고 믿음에 대한 진리가 다시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진리가 100% 완벽한 진리는 아닙니다만은 그 진리가 복음을 선포하는 것만은 사실이고 정말로 중요한 진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속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진리가 복음입니다.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구원은 굉장히 다양한 의미를 구원이라고 씁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영원히 구원받는 것을 구원이라는 단어를 쓸 때도 있고 영생이라는 단어를 쓸 수도 있고 문맥에 따라서 구원의 의미가 영생이 되기도 하고 또한 치료받는 것도 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그럴 때 어떤 여자분들에게는 너 믿음으로 너가 치료받았다 이런 사람도 있고요. 또한 어떨 때 구원은 몸이 건강케 되는 것, 또 천국 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구원받은 것, 이걸 다 포함하는 단어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서도 꽤 많은 전쟁에서 이기는 것도 시편에서는 구원받는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씁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말씀에서는 구원 중에서 큰 구원, 이 큰 구원이라고 구원을 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얻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으로 얻는 구원에 대해서는 그렇게 설명합니다. 어찌되었든 이 간에 하나님으로부터 베풀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다 구원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얻느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님. 정말 삶과 누구에 대한 감사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감사.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삶에 감사를 배울 때에 원망이 떠나가고 저주가 떠나갑니다. 감사를 배울 때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셔서 성령님의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감사를 내 삶 속에서 배우셔야 합니다. 굳은 일에도 감사를 배우셔야 돼요. 굳은 일이 우리의 삶 속에 더 많습니다. 굳은 일에 감사를 배우지 않으면 우리가 감사할 일이 얼마나 있습니까 도대체. 여러분의 자식이 엄마 1등 했어요 그러고 옵니까? 엄마 공부 잘 못했네. 아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배우셔야지. 여러분의 몸이 건강할 때도 있지만 아플 때도 있잖아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아파도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두 발로 그래도 교회에 걸어갈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내가 어디서나 앉아서 기도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찬송가 부를 수 있는 내 입이 있으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를 드리는 자가 돼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 영화롭게 합니다.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행동에 내가 끊을 수 있고 정리할 수 있는 악들은 내가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난다. 이런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도 동일한 이 말씀이 신약이 와서는 따로 변하지 않습니다. 구약 따로 신약 따로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입니다. 대신에 우리 삶 속에 죄의 짐과 죄의 고통과 죄의 애통을 죄짐은 여러분 우리 주님에게 넘기시면 과거에는 제사를 통하여 넘겼지요. 하지만 그들의 제사가 어리석은 제사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신자는 예배를 통하여 또한 회개 기도를 통하여 우리 주님에게 내 죄를 넘깁니다. 그런데 완전 믿음이 사라져버려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이 사라져버려요. 십자가 복음에 대한 믿음이 사라져버리면 우리 예배를 통해서도 기도를 통해서도 내 삶 속에 매일 계속되는 죄에 대해서 용서를 못 받습니다. 깨끗게 되지를 못하고 거룩게 되지를 못하고 주님 닮아가지를 못합니다. 우리의 제사가 우리의 예배가 주님을 믿는 예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의지하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내 죄짐을 주님께 넘겨드리는 예배와 제사와 경배의 산제사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 속에 은혜의 역사, 구원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또한 여러분이나 저의 삶 속에 내 삶 속 고칠 수 있는 부분은 이빨을 악다물고라도 고치고 정말 악다물어도 안 고쳐지는 것은 주님께 도와달라고 해야 됩니다. 도와달라고. 기도 제목, 그게 진짜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 돈 좀 주세요. 빈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전에 내 삶 속에 하나님 뜻 가운데 내가
뜻대로 살아야 되는 안 되는 것, 그것을 좀 해결해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할 때에 그것이 그 행위를 옳게 나가는 과정이고 출발이고 하나님 그걸 기뻐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구원은 삶 가운데 치유해 주시고 건져주시고 돈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자유케 해주시고 우리의 원한과 한을 풀어주시는 이 구원의 역사가 우리가 첫째는 감사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고 제사드리고 섬길 때에 이루어지는 걸 믿사오니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영원한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 기업으로 받는 구원의 역사가 우리가 정말로 악인으로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살아가고 살아갈 때에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없는 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하오니 우리가 주님을 닮아감이 하나도 없는, 닮아가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지도 않는 어리석고 악한 자녀로 영원한 멸망과 지옥에 떨어지진 참으로 가슴을 치고 찢기보다 더 고통스러운 비참한 종국을 맞이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담대히 나아가 용서받으며 치유받으며 또한 주님의 길을 따르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붙잡고 같이 회개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